징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5절 다시 한번 하실까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382장입니다. 너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스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며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오매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할 터이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게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셔서 한 사람 위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지서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우리가 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절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각처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주시고 또 오가는 길 하나님께 지켜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연필 스케치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강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준정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시도록 지혜롭게 잘 진행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곳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창의력이 잘 개발되셔서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창의력이 좀 많이 개발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홍나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좀 회복한 시간이 다른 인체의 다른 기관과 다르게 회복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하나님께서 좀 그 회복 시간을 그럼에도 좀 단축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통이 이제 심하신데 그 두통이 좀 빨리 사라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잘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옆에서 같이 이 과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켜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최 목사님 지금 병원에 가서 옆에 이제 계신데,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옆에서 이분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간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잘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호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호진이도 잠시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여기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주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을 주님과 스토리를 찍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도 오시려고 하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잡아 주시옵시고 과연 성도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아버지 우리 피스케치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정들을 하나님께 시켜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인정 사모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섬겨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재능을 나누어주고 그 재능 기부하는 우리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심으로 도우시는 생활을 스트로이를 생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생활을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생활을 스트로이를 생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생활을 생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생활 스트로이를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생활을 생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생활을 스트로이를 생활하여 아버지가 성령의 생활을 성령의 스토리를 마시고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홍당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 은혜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런 신을 치유시켜 주시고 스토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을 소유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신을 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신을 풍성하여 신을 스토리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을 신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을 신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신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신을 스토리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오늘 신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신을 스토로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을 신나여 주시며 도우시는 신을 넣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신나여 주셔서 풍성하신 신을 넣으시옵시고 풍성하신 신을 넣으시옵시고 도우시는 신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신을 넣으시옵시고 도우시는 신을 넣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에게 신을 넣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을 쓰도록 아버지 마음 가운데 신을 쓰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신을 쓰도록 아버지도 신을 쓰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는 신을 쓰도록 아버지께서 신을 쓰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을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풍성이와 신앙의 신을 쓰도록 신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을 쓰도록 아버지 신을 쓰도록 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기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시종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곳곳에서 또 각각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에 교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연필 스케치 수업이 진행될 수도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기간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연필 스케치 수업을 통해서 창의력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사모님에게 건강을 도와주시고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칠 때에도 신앙이 아름답게 잘 전수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창의력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재능들도 잘 개발되어지면서 믿음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또 우리 섬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홍나리 사모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저희들의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나리 사모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그 뇌의 압이 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두통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그 시간이 뇌 치유가 되는 시간이 길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그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고통도 빨리 덜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무런 후유증 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돌보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님을 돌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져서 사모님도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호진이도 어머니가 잠깐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그 모든 일상들을 잘 견뎌내면서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시도록 우리 호진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드려진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늘의 능력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손길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성과가 또 아름다운 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자, 인사 나누시고요. 명절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점심 식사하고 기도회는 이제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필 스케치 수업 우리가 그때 아까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이제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하고 어른들 이제 장녀들 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공간도 그렇고 또 사모님이 한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8명이 최대 인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좀 자녀들이 8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사모님이 지금 자녀들 한 텀 끝나고 작년만 따로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자녀들만 참여하고 우리 자녀분 같이 참여하고 싶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텀 끝나고 다음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연필 스케치 좀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대고도 선이 똑바로 안 그어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여를 못하는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리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영진 집사님도 이제 그 십자인대 수술을 이제 잘 끝났고 이제 재활을 이제 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 유영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재활해서 이제 또 직장 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홍나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뇌는 다른 기관이랑 다르게 이렇게 회복 속도가 좀 느리고 그죠? 예, 또 온갖 신경이 많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회복하는 시간 좀 더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내 그 압이 친다는 거에 피가 고여 있다는 건데 그 피가 이제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좀 빨리 흡수가 되어서 뇌압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이제 최 목사님랑 같이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면 최 목사님도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도 그렇고 당연히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그럴 텐데 위에서도 같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끝났고요. 이제 기본 교리를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 제가 1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같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차도 우측통행, 그래서 사람은 좌측통행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도 우측통행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우측통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차도 좌측통행이고 사람도 좌측통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타면 사람들이 다 왼쪽에 붙어요. 왼쪽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붙고 오른쪽을 비워가지고 사람이 이제 빨리 갈 사람은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번에 오사카를 가보니까 오사카는 특이하더라고요. 좌측통행인데 에스컬레이터는 또 우측에 붙어 있어요. 우측에 붙어가지고 왼쪽을 비워놓고 왼쪽에 사람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하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같은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도 뭐 이제 문화가 다 이렇게 똑같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좀 공통된 모습을 지니는 모습들도 있는데 뭐 어느 사회나 다 뭐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통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임금의 아들이 혼인 잔치를 베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의 비유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미뤄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높은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할 시각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그 펑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잔치의 그 주인, 잔치를 베풀려 했던 그 주인이 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결혼식이 있고 누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나 그 결혼식 갈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급한 일정이 생기면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잔치를 누가 뭔가를 하는데 여기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갈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급한 일정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니 좀 양해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사회나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주인이 화를 내는지, 자, 그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이 사람이 밭을 사게 되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밭을 사게 되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밭을 이미 샀어요, 안 샀어요? 밭을 이미 샀어요.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나라와 민족마다 그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르지만 또 같은 문화라 할지라도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건을 사기 전에 물건을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살펴보기 마련인데 땅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돈 있다고 그냥 땅 사는 게 아니죠. 어디 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땅을 살 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살 만한 땅인지 혹은 내가 투자할 만한 땅인지 그걸 찾아보고 나서 밭을 보고 나서 그 땅을 보고 나서 사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이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지만 그 농경지로서는 아주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 밭을 살려 했다면 이것에서 밭이 잘 될 만한 땅인지 어떨까요? 미리 보고 사겠죠.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을 보러 가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어때요? 이미 샀어. 샀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밭을 샀는데 그 산 밭을 보기 위해서 못 간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양해달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돌아봤을 만한 땅일 텐데 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거는 좀 핑계 아닌 핑계, 그죠? 뭔가 핑계거리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죠. 자, 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9절에 보시면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설득력이 있게 들려지는 말이에요. 소를 5개를 샀으니까 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내가 소를 샀으니까 소가 어떤지 한번 봐야지. 근데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건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처럼 들려지는데 그런데 이 말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를 겨리를 묶는 이유는 뭐냐면 소 2마리를 이렇게 묶는 이유는 뭐냐면 소 2마리가 한 겨리를 묶어가지고 쟁기를 끌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가 힘과 체격이 어때요? 비슷해야 돼요. 비슷하지 않으면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세고 얘는 되게 약하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겨리를 묶을 때, 한 겨리를 묶을 때는 소 2마리를 묶을 때는 둘 다 체격과 힘이 좀 비슷해야지만 한 겨리를 묶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쟁기를 끌 수 있는 거거든요. 힘과 속도와 체력이 비슷하지 않으면 겨리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농부는 소를 겨리를 구입할 때는 대충 구입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마리의 짝이 잘 지어져 있는지 실제로 쟁기질을 해보면서 구입해도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당시의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상품을 먼저 구입해보고 사용해보는 것과 다릅니다. 포장해 보이는 것은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번에 노트북 70만 원짜리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 나가지고 지금 A센터 보냈거든요. 그럼 뭐 포장돼 있으니까 뭐 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겨리로 구입할 때는 이 소리를 내놨을 때는 이미 충분히 소를 볼 수 있고 소가 이 동등하게 힘과 체격이 동등한 소가 묶여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쟁기를 잘 끌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해보고 구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전에 이미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보면 내가 소 5개를 이미 구매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 이 잔치에 가기 싫어. 이게 지금 아주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을 보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 다 실상은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듯한 그냥 핑계를 억지로 좀 뭔가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가 절정을 이루는데 자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내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날에 내가 혼인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가를 이미 든 상태죠. 그죠? 내가 오늘 장가를 가게 됐어. 갑자기. 그래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나 못 가.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내랑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은밀하게 할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명이 가장 무례한 변명이에요.
주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조금 더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핑계면 화를 낼만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잔치를 열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못 오겠다라고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핑계거리를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예요. 이 핑계는 핑계가 아니라 주인을 모욕하는 핑계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세 번째 삶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핑계거리가 말이 되질 않아. 당시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떠한 정중한 핑계를 정중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무시하는,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핑계거든요. 그러기에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뭐라고 하겠냐면 중동 문화의 근거에서 이는 주인의 권위와 그 잔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잔치는, 주인의 잔치는 자기 아내와의 잠자리보다 못한 중요하지 않은 잔치로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소를 돌보는 것보다 못한, 밭을 돌보는 것보다 못한 아주 그런 주인의 잔치는 그런 것보다도 못한 잔치로 지금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신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매달리고 있고 주인의 잔치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보다도 못한 잔치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오신 권선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우리나라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인구의 30% 정도만이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0.2%가 기독교. 그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0.2%가 거의 일본하고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그죠? 0.2%가 기독교. 그 약 30%가 유대교. 그럼 나머지 70% 정도는 무교. 이 통계가 그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통계를 내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뭐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 근거가 있는 뭐 통계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종교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탈종교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그냥 아예 종교 안 갖겠다. 무교든 유교든 뭐든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제일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었지만 점차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점차 하나님을 대시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아지고 점차 개인화 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이 많아지고 자신의 삶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점점 뒤로 밀려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최우선을 여기는 것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뭐 주의를 뭐 성수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일정이 생기면 그냥 쉽게 예배를 빠져버려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못한 존재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고 내 일정보다 못한 존재로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점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거든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자, 같이 씁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함께 모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와 함께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잔치에 초청받아 가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 제일 밑단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높은 자리가 있고 상석이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낮춰지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일 밑단으로 자리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려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자리, 그 소중한 자리로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예수님을 제일 밑단으로 내려보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철저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 높은 자리와 좋은 음식에 취해가지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예수님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있고 잔치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개인적 영광과 개인적인 만족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만족보다 못한 것을 지금 여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즐기고 싶고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것은 구입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점점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냥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밭을 사고 돌보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복을 받기 원해서 소 5개미를 사고 구매하고 잘 돌보고 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날 세상이에요. 자신들의 사소한 일정과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예배를 자신들의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못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은 자신의 잔치가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럼 잔치를 하지 말아야지. 아무도 안 오네? 그럼 잔치를 열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21절과 23절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해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23절에서는 광건하에서 사람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4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였던 그 사람들, 그러나 거절한 그 사람들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자신감이 충만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주인이 잔치를 무시하고 주인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인이 베풀기로 한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주인의 진정한 잔치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은 그렇게 뜨겁고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하고 더웠는데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반팔 입고 걸어오는데 좀 쌀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절에 어울리는 수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매해 다가오죠.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삶이 여유롭고 잘 풀리든, 내 삶이 버겁고 힘겹고 삶이 잘 풀리지 않든 힘겨워도 명절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명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가오는 것이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진정 주님의 진정한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때가 되면 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도래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명절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시한다 해서 또 예배가 무시되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가 삶이 버겁든 힘겹든 때가 되면 명절이 오고, 우리 삶이 복이 있든 풍성하든 때가 되면 명절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명절이 다가오는 그 이치를 깨달으시고, 명절의 연휴 기간 동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열릴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절처럼 하나님 나라로 다가올 거야. 명절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거야. 이것을 정말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온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크나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을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그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에 대한 힘을 얻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명절한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정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명절의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여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때가 되어서 진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다 같이 그 기쁨 가운데 불려 들어가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무시하고 많은 것들을 무시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높은 상석이 앉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의 큰 갈망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석보다 못한 것을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소중한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전능하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 이야기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못한 존재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정들, 그냥 내 어떤 감정들, 내 만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쁨으로 때가 되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정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들이 마음가운데 상석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정말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보다 신뢰하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신뢰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신뢰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을 신뢰하시도록 신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신뢰하시도록 잡아주시고, 예배를 신뢰하시도록 신뢰하심으로 도우신 역사를 신뢰하시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예배를 신뢰하시도록 신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만나는 신뢰하십시오. 국가 신뢰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니 그때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를 모일 때 우리 이름 불려지시도록 인도하십시오. 그 삶의 기쁨을 나가시는 신뢰하십시오. 기쁨을 참여하시는 저희 삶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뢰하시도록 하나님께 도우시는 신뢰하시도록 하나님의 신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도록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삶을 가져서 하나님의 신뢰하시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도록 진짜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뢰하시도록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참여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의 잔치의 높은 자리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점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소중한 것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그 다른 것보다 어떤 일정이나 다른 어떤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가 되면 명절이 오듯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터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름들을 부르실 터인데 그때 우리 이름들이 호명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쁨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쁨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명절이 오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올 것이라는 그 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그 쉼도 없지만 이 땅에 주는 그 명절이 주는 그 기쁨도 없지만 얻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부를 때 우리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그날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길 소망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과 또 가정과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